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순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러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선민의 실패는 인간이 행위만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31절에서 34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세우실 것임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2절에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세우실 새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던 날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세운 언약이란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자 그곳에서 그들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선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신 후에 그들에게 선민의 삶의 규범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삶의 규범으로 주신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단 한순간도 제대로 지킨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곤 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기를 거듭하였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나라의 완전한 멸망과 바벨론 포수라는 엄중한 형벌에 처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의 완전한 실패자들이 되고 만 것이죠. 이는 율법의 준수한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옛 언약 자체가 불완전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옛 언약 자체는 완전한 것이지만 그 언약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지켜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고, 인간은 죄성에 오염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가 없죠. 결국 옛 언약을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유지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수한 인간의 행위를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옛 언약 대신에 새 언약을 세우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새 언약이란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영원히 폐하여지지 않을 언약으로서 본서에는 분명한 언급이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에 대한 믿음을 근간으로 하여 유지되는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국 이 새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인정을 받아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 언약의 실패는 이 죄성이 오염된 인간이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에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유독 악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실패는 죄성에 오염된 모든 인간의 실상을 반영한 것으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라도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 하거나 자기의 의를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음과 구원은 오직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한번 언약을 맺으신 당신의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32절에서 본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맺은 언약은 서로를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속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혼인 언약과 아주 유사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언약을 통해 서로에게 매이게 되고 때문에 성경은 자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언약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남편과 아내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게 되면 그 혼인 언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한결같은 은혜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참으로 신실하지 못하였고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망각하고 거기서 나와서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더불어 맺은 언약은 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음욕이 불붙듯하여 다른 남자에게 간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의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여 둘 사이의 언약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를 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반과 언약 파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하여 당신을 배반하자 비록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들을 이방 나라에 일시하시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그들을 영원한 당신의 백성과 아내로 삼아 주셨습니다. 진정 이스라엘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에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3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보장을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을 들어 증거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번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들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하기 일쑤고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내 언약 관계를 지키시고자 하는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녕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과 추함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봄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을 소망하며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절감하고 더욱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옛 언약의 법이 돌비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의 법은 신비, 마음의 비에 새겨지게 됩니다. 33절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나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새 언약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새 언약의 법을 기록하는 곳에 대한 설명과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선민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본문에서 새 언약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에는 언약의 법을 지키면이라는 전제 조건 없이 바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언약에서는 언약의 법을 지켜야 함을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할 대상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약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대상들이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법이 언약의 대상들의 신비, 곧 마음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 언약의 법, 곧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졌고, 따라서 옛 언약의 법은 옛 언약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고, 또 그들이 율법에 창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상 당연한 수순이었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로 비해서 새 언약에서는 그 법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판에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 수밖에 없고, 그뿐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판에 기록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언약의 대상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니 새 언약이 파기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언약의 대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새 언약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언약 하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지식에 근거하여 얼마나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에 참여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죄를 범하여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관되게 불순종하진 않습니다. 불순종하였다가 또 속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온 우리를 결코 내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은 영원히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도 확실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 크게 입을 벌려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언약 안에 살면서 언약 안에 베푸시는 축복을 만끽하면서 정령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